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8장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교를 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마지막으로 이끄신 곳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의 수도인 로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로마에서의 사역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2년간의 그 가택 연근 생활을 하면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선입견을 버려라.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자들을 청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로 호송당해 왔습니다. 바울을 이단시한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고 그로 인해서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판결을 해줄 것이라고 호소함으로써 이처럼 로마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선교를 다니면서도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행여라도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와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까 하여서 전전긍긍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을 초청하였다는 겁니다. 즉 그들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자신이 묵고 있던 집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예상보다 훨씬 호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 바울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는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선입견 속에 있었지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의 선입견과 열린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 개인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이 바울이 속한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미 그 유대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직접 만나서 이 선입견에 기대지 않고 직접 들여보려는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복음이나 이 교회를 반대하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편견을 가졌지만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그리고 진실한 삶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깨뜨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절대로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전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잘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전도하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기에 주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깨뜨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려면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그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혹은 듣는 자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누가 믿고 믿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세상의 편견 앞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오해와 저항 속에서도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편견을 무너뜨리셨고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선입견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라. 우리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서 바울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요, 인간 욕심과 죄의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보고 살아갑니다.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그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도 귀를 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인용한 것이 26절과 27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운 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유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영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씀을 들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하여서 사는 삶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접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듣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수긍이 아니라 결단이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국 순종의 삶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계산이 안 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복음을 중심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과 감정, 내 생각의 중심이 복음이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로 잡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 걸음만 실천해도 그게 믿음의 삶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바울처럼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우리 본문 30절과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자신의 셋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도 아니고 자유도 아닌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낙심하거나 쉬고 싶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기간에도 사역을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깊게 넓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붙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말하고 홀로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귀족들, 일반 시민들, 여러분 누구든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기록된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로마의 작은 셋집에 묶여 있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한계는 물론이거나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작은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동시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원수 마귀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은 사람 앞에 담대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귀 앞에서도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환경과 처지에 구애받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침없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바울의 셋집을 통하여서 복음이 로마 땅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거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어떠한 걸림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거침없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히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토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목숨에 걸고 복음을 위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충성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사명이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장소가 변해도, 사람이 떠나가도, 자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선포되고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결정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과 발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제한이 있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시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일생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여러분 사명이 주어졌고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끝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사명대로 선입견을 버리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신 사명, 하나님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험한 풍파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선입견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견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하나님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아버지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 그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의 악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라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하나님 아버지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또 수많은 편견과 하나님 선입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하나님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 앞으로 써내려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